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 188쪽쯤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13절까지 옆에 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후 예배 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좀 전에 봤는데 또 봐도 좋습니다. 네. 별로 안 좋으신 건 아니죠? 표정이 또 봐도 좋다 그죠? 네. 보고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 보고 또 보고 네, 보고 또 봐도 네, 행복한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30일 11월 마지막 날 오후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사건, 그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 강림 사건인데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오순절이 언제냐면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그러니까 7주니까 7, 7이 49. 그러니까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희생되셨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6월절 마지막 성만찬 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시점이 6월절인 거예요. 그때로부터 오순절이니까 7, 7이 49,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이제 강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이후 한 50일 지난 시점, 모여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한 무리가 120명 정도 모여 있고요. 장소는 아마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뭘 했냐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자, 때는 오순절날,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에, 인원은 한 120여 명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전심을 다하고 있을 때 2장 2절과 4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느끼는 대로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확 들리는 거죠. 그리고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불꽃 모양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임하였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이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모여있는 그 집에 가득 울려 퍼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꽃 모양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 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참 많이 있지만 뒤에 보면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그렇게 들어는 봤죠.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온 겁니다. 올라온 거 아까 읽어봤죠? 누구 어디 사람 쭉 나오잖아요. 그럼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온 거예요. 모여왔는데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 강림의 현상을 목격을 한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이들이 각각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의 언어들로 듣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먼저 듣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일본에서 오신 장로님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미국에 오신 권사님이 알아들어요. 네. 나는 한국말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다. 8절에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뭘 해요?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난리가 난 겁니다.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이에요. 이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철떡같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분명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그 말을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말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 나라, 각자 자기 지역의 말들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뭐 갑자기 막 옆에 있는 권사님이 영어로 막 샬라샬라하고 중국말로 막 왈라샬라 하고 막 이렇게 서로 막 말을 막 다 다르게 한다는 아니면 다 자기가 난 곳 망언으로 곳곳에서 모여 있는데도 그 말을 다 알아들었을 정도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선 첫 번째가 이 언어가 다르지만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혼잡해졌지만 성령 강림 사건을 인하여서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너무나 놀라운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들렸습니다. 여기 듣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다 듣고 계시죠? 그 귀로 그냥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들리는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도 언어가 다른데도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먼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게 만들어주세요. 들리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가 말씀을 들리도록 해주신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보실 때나 아니면 예배 때 설교를 들으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들으셨다. 깨달으셨다. 그건 물론 제가 너무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생각나고 꽂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유창한 말로 해도 뭐 우리가 이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죠? 안 들리는 건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솔직히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밋밋한데 어느 날부터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훅 찌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늘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날 새롭게 내 영혼을 훅 들어와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저는 주일학교 졸업생 아니거든요. 네, 저는 주일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졸업하신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다 배운 내용을 지금 제가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날 그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새롭게 내 영혼을 강타해요. 그래서 아이쿠 하면서 무릎을 툭 쳐요. 제가 이제 어떤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제가 지난주 내가 했던 말인데 지난주 설교 때 내가 했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때는 은혜 못 받다가 동영상 보고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설교를 자주 했나? 나도 가끔씩 영상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늘 들었던 이야기인데 뭐죠? 그날 그렇게 새롭게 꽂히는 거거든요.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갑자기 내 이야기로 다가오잖아요. 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 나보고 하는 이야기다.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어떻게 알고 막 끄집어내는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찔리면 목사님 오늘 왜 치는 설교를 한다. 저는 치는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할 때보다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수 안에서 자라갈까 그런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자기가 죄지어 놓고 그 말씀으로 찔렸다고 목사님이 오늘 치는 설교한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담지 마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치고 그런 설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할 던지는데 찔리는 거 왜 찔립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왜요? 말씀을 들리게 하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면 안 찔릴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들렸다는 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이 사실을 알면 돌아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힘드니까 뭐 다른 핑계들을 대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 강림 사건에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는 말씀을 들리게 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해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면 순종할 수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들리게 하는 역사,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 그래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가르친다 하잖아요. 성령께서 보혜사에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거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삶이 정돈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계속 말씀이 생각나면 삶이 정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이 들릴 때 이거 성령의 역사구나. 오늘 말씀을 듣고 한 말씀 한 단어가 기억에 남거들랑 은혜가 되거들랑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령이 오시면 언제든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놀라운 성령 사건입니다. 우리가 학습 세례 아까 문답할 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응이 뭐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그죠? 놀라운 일이에요. 집안에는요, 소란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얘가 평소에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집안에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주일 아침마다 교회 가는지, 왜 밤낮으로 기도하는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말만 하면 감사하다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제가 감사한지, 내가 삶을 다 아는데 힘들 텐데 맨날 감사하대요. 막.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상하지 않죠? 안 바뀌는 게 더 이상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삶과 행동과 말들이 막 변화가 되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혹시 옆에 분 살아가는 거 보면서 놀라셨습니까? 많이 놀라셨죠.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하나씩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아, 야, 저렇게도 사람이 변화될 수 있구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은 성령 사건이거든요. 성령께서 나를 바꿔놓으시면 사람들은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령 사건의 이야기가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얘기가 많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삶에 일으키신 사건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일이 있었더라 이러시면 좀 곤란하고, 늘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계속 변화를 경험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쭉 기록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다시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자, 지역들을 쭉 보면요. 메데, 엘람은 저 위에 지금 말하면 한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쪽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갑바도기아는 티르키예 쪽이에요. 티르키예 쪽이죠. 본도와 아시아가 이 다 티르키예 쪽이거든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건 또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구레네, 아프리카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그다음 리비아, 여러 지방에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로마는 유럽이죠. 로마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전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야,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이해하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성령 사건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 사건 자체가요, 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면 그 당시의 개념으로 말하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뭐가요? 언어가 통일이 된 거예요. 한 언어로 다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게 되었어요.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들었죠? 근데 못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다 동시통역으로 다 됐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동시통역을 해주신 거예요.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 동네로 떠나갈 것 아니에요. 가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그렇죠. 복음 들었던 이야기를 할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가 제가 하고 싶은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건 당연하고 이 안에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 말들을 다 이해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으로 또 흩어질 것 아니에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곧 선교의 역사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분명 말하는 게 어둔하고 나 외국어에 실력이 없지만 선교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다 소통이 되더라.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우리에게 교회에 가르쳐 주시는 귀한 선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성령의 역사에 보면 지역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로 성령 강림 이후에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부터 교회가 생겼는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는 뭐가 폭발적으로 일어날까요? 선교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여러분, 이 3,000명이 돌아오고 어떻게 그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쫙 모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빡 때려가지고 쫙 흩어버리십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쫙 당겨 모아가지고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안 떠나니까 그냥 박해를 한번 팍 주니까 전 세계적으로 쫙 흩어지잖아요. 얘도 좋아하잖아요. 봐요. 파리. 얘가 제일 은혜 받았나 봐요. 강대상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이래서 성령의 별명이 선교의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 중에 하나도 반드시 전도와 선교는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단되면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꿈꾸고 기대한다면,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해야 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이 선교가 멈추는 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 첫 타임이 언제냐? 성령 강림 사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예 그냥 작심하고 오신 것 같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아예 작심하고 오셔서 첫 순간부터 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들었다고 하잖아요. 들었다.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큰 일을 말하고 듣는도다. 이 말한다는 건 그냥 주저없이 선포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주저없이 말해요. 그랬더니 그것을 거기에 모여있는 각 지역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두려움에 숨어 있었고요. 자신감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 걸 보면서도 그들은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너무나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주저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전했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당시에 국한되어졌다고 말하지만, 어떤 한 일부분, 그러니까 이 언어가 이제 남곳 방언으로 알아듣는 이런 역사는 굉장히 독특한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셔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일본의 목사님 오셨을 때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다 알아들었죠. 자막이 나오니까. 만약 자막이 없으면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을 받아도 솔직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알아듣는 이런 역사는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극히 드문 현상이지만 이외에 나머지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우리 선교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선교지에 가면 말 안 통하잖아요. 그죠? 말도 안 통하고 찬양을 해도 뭐 무슨 찬양하는지도 모르고 박수만 치는데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 그 다음에 왠지 저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할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 같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야 정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 어느 순간인 거 받아요. 근데 그들 표정만 보면 야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구나 막 느껴지거든요. 막 다가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런 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은 안 통하지만 의미가 전달되고 헤어질 때 되면 눈물을 글썽이며 헤어짐을 막 안타까워하면서 다음에 또 오세요. 대답을 못 해요. 갈지 안 갈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마음이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알고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와 전도 일에 열심을 하고 있다면 우리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그 역사를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약함 때문에 혹시나 쓰임받지 못한다고 느끼진 않습니까? 괜찮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얼마든지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나서기 힘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해하고 할 줄 아는 건 없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는 정말 훌륭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함을 사람을 바꾸어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기보다는 비록 그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MBTI 많이 하시잖아요. MBTI. 성격 유형. 제 성격이 뭔 것 같아요? 첫 번째, I, E. 맞춰보세요. 제가 I일 것 같아요? E일 것 같아요? 대답 못 하시겠죠? 저는 극 I입니다. I가 뭐냐면 내성적이고요. E가 외향적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극 I. 점수가 95점 나옵니다. I 점수가 95점.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진짜 저는 누가 앞에 서는 거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정말 제가 처음 설교했을 때 기억납니다. 이 강대상이 떨릴 정도로 떨었습니다. 강대상 너무 떨어 이걸 뭐라도 잡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잡았는데 이게 떨릴 정도로 그렇게 떨면서 설교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 극 아이는요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지금도 와서 뭐 인사말 하라 하면 정말 못합니다. 너무 이게 서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지금 담임 목회 잘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격이 아이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저는 여전히 아이입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하는 거거든요. 저 솔직히 철판 깔고 있는데요. 되게 부끄러움 많습니다. 철판도 깔고 하는데 이게 되게 어색한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이 하나님이 나의 이 아이 성향을 E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아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거예요. 쓸 때는 용감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뭐 자신감도 주시고 뭐 은혜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한계가 없어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것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실력도 없고 나는 남 앞에 서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오히려 그 약함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더 귀하게 보이거든요. 야, 저런 사람도 쓰임받구나. 아이고, 저런 사람도 쓰임받구나. 제가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저런 사람도 쓰임받구나. 그러면서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약해도 쓰십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성령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감당해내는 것이죠. 성령 사건을 본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이 만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모습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기 때문에 조롱하는 거죠. 아니, 너 이 대낮부터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느냐. 이 시간을 따져보면요, 아침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난 시간이 아침 시간인데, 아무리 술 좋아하는 사람도 아침에는 잘 안 드시더라고요. 맞죠? 먹어봤어야 알죠? 아침 시간에는 술을 잘 안 드세요. 근데 지금 이 아침 오전 시간인데 성령이 임하고 막 난고방언으로 막 말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제가 술 취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요? 달라졌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진 그 사람의 행동도 달라지고 또 살아가는 삶의 중심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우선순위도 달라져요. 그게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죠.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데 변화가 없다면 그 성령은 진짜가 아니다. 성령이 거하시는데 변화가 없다면 그 성령은 진짜가 아니다. 그러면 성령이 진짜라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어 있다. 이건 나이, 신앙 연수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를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사건은 단순한 어떤 기적의 기록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죠. 말씀이 들립니다. 들린다는 말은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깨달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은 처음에 말씀이 들리게 하고 그 다음에는 삶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을 바꿔 놓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신기하네, 이상하다, 그렇게 느낄 만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게 뭐 평범하면 뭐 똑같겠죠. 못 알아듣겠죠. 근데 너무나 지극히 이상하게 보여지고 또 특별하게 보여진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여러분이 이 주일날 이 교회에 모여가 앉아있는 이 자체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우리가 밀어날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게 보일까요? 얼마나 할 일 없으면 여기 앉아있고, 그렇죠? 얼마나 갈 데 없으면 여기 앉아있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고 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지만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의 그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삶인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너무나 이상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을 쫓아가야 될까?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비록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고 참 다르게 볼지라도 우리가 이 성령이 일으키시는 이 역사, 이 삶, 이 시간, 이 공간, 이 삶이 맞다면 우리 끝까지 쭉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를 매일같이
기억마음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